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게 또 한 주간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서운 세상 같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몇몇씩이나 죽이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잇따른 모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국에 살인 예고하는 글이 최소 27건 올라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범이 되며 바른 정신 위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구약성경 가운데 유명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걸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습니까?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와서 마시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일을 위하여 애쓰느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들으니 우리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마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것처럼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수건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구약을 읽을 때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사물을 보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벗겨주시면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에 주신 말씀과 아울러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서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친정한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아파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수고하는구나, 애쓰는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이요. 퇴근하는 그들의 모습은 지친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셨습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써 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피곤한 모습, 불쌍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백성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점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쳐 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임을 아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고 쉼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무더위 속에서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도시는 한산하기도 합니다. 휴가는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카피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의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충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며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치료 방법입니다. 실존적인 심리치료 기법인 것입니다. 이 로고테라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신경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심리치료 기법인 것입니다. 본인은 아우슈비츠 강제의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이 심리치료 기법을 창안하였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는데, 그는 그때의 생존 경험을 살려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인데 영어 제목이 뭡니까?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주장한 것이 바로 의미요법입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순간 내 한 개인이 느끼는 삶의 특별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의미를 가지고 보고 또 목적을 가지고 볼 때에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여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이 짜증나고 삶의 무게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단순히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을 바꿔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해주겠다, 휴식하게 해주겠다, 휴가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겠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겠고 만족함을 주겠고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진정한 안식의 길로, 진정한 평화의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쉼을 얻고 싶은데 수고하고 무겁고 지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본문 말씀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멍에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명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소에게 쟁기질을 하고 일을 시킬 때 소 어깨에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일 때에 두 마리 소에게 같이 멍에를 메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마리 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서로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내 옆에 나와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보조를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일시키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더 선행되는, 더 우선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나와 함께 있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며 나란히 걸으면은 주님의 인격을 접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당시의 지도자들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선지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지도자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뭐라 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납니다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고 사람들만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내서 이익을 취했던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당시 지도자들의 교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품위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서로 물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새로운 가르침으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진 사람들을 다 얻으러 초대하셨고 진정한 쉼을 얻도록 도와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뭡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도록,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도우시고자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 옆에 가면 싫어하고 큰데 보고 싶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 구원이 뭡니까?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와 그의 행동의 변화를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동족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난 이후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정한 쉼을 얻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린 로고세라피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며, 내게 오면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진정한 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때의 진정한 쉼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걸 먹을 거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에게 듣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거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사랑, 주신 구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군요.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쉼이 오고 진정한 우리들에게 의미와 목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